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9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로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9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의 그 탄식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그 세상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도대체 우리가 해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재련하는 곳에서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연단, 그래서 녹이고 또 다시 식히고 녹이고 식히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그 쇠를 더 단단하게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죄악된 것,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듣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치할까,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나 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내 눈에도 분명히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삶에는 반드시 연단이 옵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녹이고 연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녹여지고 연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안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고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과의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이 자꾸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그걸 사람들은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몸에도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고통이 오는 것은 쓰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거나 또는 많이 쓰던 근육을 쓰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은 녹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8절 9절에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샤켈이라고 하는 이 거짓은 이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단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 하나는 뭐냐면 거짓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삶의 청산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를 해야 할 것을 꾸미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서로 앞에서는 다 좋은 얘기하고 소위 덕담을 나눠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당연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은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관례는 청산해야 될 관례이지 이것을 우리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거를 지속하면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녹아지고 연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 거짓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겉으로 지금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것 사이의 갈등,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세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처세술은 성경에서는 그는 죽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니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도 하지 말고 예 아니요 해라.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닌 걸 그렇다 그런 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맹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법원이나 이런 데서 재판할 때 증인 선서할 때 선서 맹세와 비슷한 걸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야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고 뭐 하면 뭐 처벌을 받겠다. 내가 진실되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인격의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성령이 계시는 양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어디 앞에서 뭐 약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잘못된 걸 그건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바보 만들어야 돼요. 아닌데도 괜찮아요, 멋있어요, 뭐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내 취향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사고 뭐 누구고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해서 피노키오를 만들어버리고 광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는 우리는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에 대해서 온갖 그런 해를 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들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된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녹이고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된 삶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그의 혀는 죽음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말로 뭐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언론이나 무슨 뭐 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그냥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구나 일어서자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어른은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 건드려서 괜히 SNS나 이런데 폭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거리나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거를 바꾸려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충돌시켜서 좋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요. 잘 될 거야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평화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이 그래서 되겠어? 저렇게 사는데 되겠어? 우린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런 해법이 없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연단만 더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예 아니요 해야지 아닌 걸 예스 하고 예스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도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영혼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정말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온전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순리를 내가 땡기거나 이거를 늦추거나 이거 다 진실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하거나 이거 다 진실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9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자기는 안 그런 척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딱 그 인생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내리막길로 가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 아주 간단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진실된 사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보면 형제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친구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친구하고 뭐 가깝고 뭐 옛날부터 뭐 10년, 20년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 누구가 남자친구가 딱 생기면요,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 다른 친구의 약점 다 얘기해요. 말이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정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이 친구의 약점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뭐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다 알아요. 그게 진실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도 정말 평화를 바라고 정말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둘이 잘 되면 소개시키는 사람이 자기는 이 사람이 없고 그러면 또 배 아파해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되지가 않는 삶을 산다. 그 자기는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 결혼하고 하는데 도와준 것 같지요. 그런데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연단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거짓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그 거짓스러운 자들에게 벌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큰 거대한 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일들 속에 있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냥 뭐 읽으면 아 그렇구나 거짓. 그러나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 이 전체를 보면 우리는 거대한 거짓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가 그것에 저항을 하고 교회가 그것에 맞서야 되는데 교회도 함께 거짓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뭐 예배당 새로 짓는다, 무슨 뭐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교회 종교 부지를 뭐 불화받는다, 뭐 요즘은 법이 있지만 초창기에는요 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남의 이름으로 뭐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들이 그거 받아다가 다시 또 되팔아서 뭐 이익도 챙기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하면서 그것 죄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지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악 속에 세워진 그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죄악을 기초로 세워졌다면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예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인데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싹 없애버리는 거 간단해요. 가뭄 2-3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비 2-3년만 안 내리면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전쟁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그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뭄. 그래서 지나는 자가 없고 거기에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끔 허리케인 오면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홍수가 나서 도시 하나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2010 몇 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자연 재앙을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산들, 광야 이 모든 것을 정말 가뭄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황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인류의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과학과 문명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과학과 문명을 사용하면 그거는 결국은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악당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나 다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무슨 암치료제 뭐 이런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왜 몰랐겠어요? 모르면 그 회사 제품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만드는 걸 우리가 뭘 믿고 그 약품을 쓰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면 몰랐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학과 그리고 기술 문명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과 기술 문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이익을 누려야 되지.
그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 문명을 우리가 이용하면 우리가 다른 문명을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유전자 조작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나 과학의 발전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이 병원을 개인 영리병원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사다가 고쳐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그거라도 팔아서 돈이 필요하면 그 장기 팔아요. 1억 줄게. 안 주면 돈 있는 사람이 근데 10억 줄게. 그럼 10억 주고 장기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만 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장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와서 뭐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무슨 예배당 가겠다고 그러고 그거 웃기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뭐예요? 나쁜 생각만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건요.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도시를 만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안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폐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사람의 역사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만년이 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그거 우습다. 무더기가 될 거야. 예루살렘의 성읍들 다 황폐하게 될 거야. 또 주변에 있는 산들 거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곳이 되고 짐승조차 깃들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연단의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면 진실된 말만 하는, 상대가 듣기 싫어도 진실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해를 꾸미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자꾸 권면해요. 그냥 우리가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된가, 내 삶에 거짓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연단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